그치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으려면, 한 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으려면 한 100명 투표하면 90명 이상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손색이 없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로 부족함이 없어.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역을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됐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사모함과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훈련과 연단의 때입니다. 조금 뜨거워도 풍울프 속에서 잘 견디십시오. 망치로 두드려 맞는 것이 좀 아프고 어려워도 절대로 사역의 자리를 떠나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연단되어져서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각이 달랐다. 지도자는 뭐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 지도자가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는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 혹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옷을 찢으면서 통탄했어요. 왜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똑같이 그 땅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던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지도자는요,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탐하도록 시켰을 때 그 땅을 정탐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라고 보낸 겁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치요? 그러면 그 땅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땅의 성읍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장로, 좋은 권사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정말 결정된 사실이라면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얘기하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무슨 얘기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등치가 커요. 성읍은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어요. 거기 왜 간 거예요? 그 성읍이 단단하든 그 땅의 사람들 키가 2m가 넘는 장신이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했으면 그 과정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건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를 목적했으면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에? 이분들 봐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힘들다라고 얘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 되기가 쉽습니까? 장로 되기가 쉽나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어려우면 그만둘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거 참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뭐 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아프리카 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그렇게 해놓고 딴소리 하지 말자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간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나가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순교지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게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분통히 여기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던 것이 그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나는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이미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울 기드온과 삼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땅을 그냥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누구와 생각이 달랐다고요? 불평의 세대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말이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 몸이 약합니다. 나 가진 돈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사역자로 써주십시오. 내가 쓰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발 해달라고 이걸 좀 하라고 이래야 되겠냐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의 사람들과 뭐가 달랐다고요? 진짜 왜 그러세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관점이 달랐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찬양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더 건강하겠어요? 80된 갈렙이 더 건강하겠어요? 에? 여러분이 훨씬 영양 상태도 좋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80된 갈렙보다. 그런데 80된 갈렙은 그 산지에 엄청난 성벽을 쌓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열정과 소명을 주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죠.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시겠냐고요. 믿음이 없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12시 18분인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본받을 만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제목을 잘못 썼네요. 이 두 번째 이제 본론은 실패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뭘 실패했게요? 교육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게요? 너무 바빴어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못했던 일은 중요한 것과 바쁜 일을 구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지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역한 후계자가 누구지요? 누구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의 지도자가 누구죠? 없어요. 사사들이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냥 급조해서 짧은 한 시대를 그냥 감당케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거예요. 지도자를 키우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돈 벌기에 바빠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나를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는 거지요. 나는 절대로 내 자식 뭐 하지 않겠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고생시키지 않겠다.
부모가 무능해서 많이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아주 그냥 구호 외치면서 산 겁니다. 뭐라고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뭐 하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평생 불렀던 노래 무슨 노래요? 땅이요, 땅. 우리도 한번 정착해서 살아보세.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 전장을 누비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써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우리 너무 바빴어요.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집 사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뭐 그냥 좋은 학원도 보내고 뭐 좋은 옷 입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그냥 뭐 그냥 유기농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뭘 못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지 못한 겁니다. 내 부모는 가난했지만 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나는 부요해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내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져 버린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애타게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야, 다른 아이들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너무 재밌는 건요.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해가면 부부싸움 안 하던 부부들이 부부싸움 합니다. 이제 부부싸움에 새로운 토픽이 생긴 겁니다. 주제가, 이슈가 생긴 거죠. 뭐 때문에 싸워요? 사역 때문에 싸워요.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자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여자가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이 남자 예수 믿어 그래서 시집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막 이렇게 변해가니까 여자가 보니까 이 남자가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뭐 집사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당신도 열심히 좀 해야지. 이러면 싸워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또 그러는 거죠. 좀 열심히 좀 해라. 아,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사역하겠냐. 이러면 또 싸워요. 그래서 그 싸움이 깊어지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는 너 갈 길, 나는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다. 오늘 이 설교는 민웅이 가정만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 후회를 똑같이 또 하게 될 겁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였는데 정작 뭘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무능합니다.
배운 것도 없으시고 가진 것도 없으시고 오죽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내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사를 제가 하여튼 뭐 7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등록금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슴에서부터 그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어려서 전과 한 권을 마음 편하게 사본 일이 없어요. 학원이란 데는 근처에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나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능해서 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다 못 해볼까? 근데 지금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면서 요즘에 후회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그런 것 받지 못해서 예은이는 뭐 정신없이 키웠고 재영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 아이가 갖고 싶어 할 것 같은 건 제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집사람한테 야단도 많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 저는 갖고 싶은 걸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으니까. 저는 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내 방이 없었어요. 내 책상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이제 중3 되고 이제 고1 올라가는 요즘에 제가 그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기른다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지 못했구나. 너무 피곤하셔서 예배 시간에 조시잖아요, 우리 아드님이.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저 종아리 때리셨겠죠. 제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에 한번 교회 빠지고 어디 한번 갔다가 그날 하여튼 반 죽도록 맞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권사만 못한 거죠. 어머니가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이 가정에게 나처럼 이렇게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라고,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남들이 저를 볼 때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뭐 영성 있는 목사님, 뭐 실력 있는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분이 일찍 출세해서 무슨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됐어요. 무슨 뭐 과장이 됐어요. 무슨 뭐 CEO가 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자녀에게 반듯하게 믿음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셨던 그 믿음, 평신도였던 내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셨던 그 믿음을 나는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가?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회인, 그냥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밖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녀를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은유리와 은유리의 부모가 남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자식들을 잘 양육했더라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꼭 자신이 몸으로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누군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모세처럼 양육했다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사사기를 통해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이 아닌데 이거 잘못 썼네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어서.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사사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멋지게 써놨지만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이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오늘 자녀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지난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떤 한 놈이 난리를 쳤어요. 누군지 아시죠? 은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드럼스틱으로 팼어요. 아마 멍들었을 거예요. 저는 패면 살살 안 팹니다. 얘기했어요. 너 여기 올라오면 맞아. 또 올라오면 혼나. 그렇게 세게 만드도 안 울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하도 패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목사님한테 이제 더 아프게 맞을 거니까 맨 처음에 대답을 하세요. 대답해. 그러니까 은수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은혜로 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수를 보면 이 말씀이 딱 생각나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이 패야 할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외형적으로는 위대한 지도자였을지 몰라도 어찌 보면 그는 내적으로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의 그 슬픈 역사는, 사사기 읽으면서 여러분 안 슬프세요? 사사기의 그 눈물 나는 역사는 누구의 실패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실패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쁘시지요? 일주일 내내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사회적으로 또 이루시어야 할, 성취해야 될 엄청난 업적들이 있어서 바쁘시지요. 요즘에 또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면서 여자분들도 또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 하니까 바쁘시지요. 그러나 그건 바쁜 일이고 진짜 중요한 일은 내 자녀를 무엇으로 기르는 일? 믿음으로 기르는 일입니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혀서 기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은 빛나는 졸업장과 아파트 문서와 땅 문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은유리와 은유리의 가정이 정말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아연이 성도가 간증한 것처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순종하지 않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순종하는 자식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헌신하지 않는데 그 헌신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날 거라고 하는 그 정말 근거 없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급해 보이는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을 따라 살아갑니다. 직장의 일, 출세하는 일, 성공하는 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시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그 자녀에게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더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내 자녀들이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소망은 제 자신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은율이 부모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돈과 명예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변치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